시골 산에 어떤 절이 하나 유명한 절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승려들 다 모아가지고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주지께서 야 가서 눈 칠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뭐야 이제 1등 이제 주지잖아요. 주지가 주지님이 밑에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네가 치라 했더니 이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들 네가 치라 네가 치라 맨 마지막까지 갔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병이 나서 못 쳐요. 그러니까 할 수 없구만 내가 십자가 지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눈 치는 사람이 없어. 보니까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네. 그리고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고종 황제 이후에 제가 처음 들어본 찬양이에요. 정말 최고예요. 근데 맨 처음에 완전하신 주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은 제 조카가 만들었거든요. 자랑 아닙니다.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찬양단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눈 딱 쳐놓은 거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가는 곳마다 자랑해야 되겠어요. 소문을 내야 되겠어요. 이 소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문에 따라서 어떤 음식점이 있으면요 그 음식점 모르고 1시간이 2시간이 또 막 찾아가잖아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이라고 할 때 우리 부흥의 의미를 숫자적인 증가를 가지고 사람들은 교회 성장이다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적인 증가 교회 부흥과 성장은요 교인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것이 은혜롭다라는 이제 교회로 소문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니까 내가 처음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앉아있더라고 저기. 이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 그거는요 고종학교 이후에 처음 봐요. 이 예배실 나와가지고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보니까 우리 가졌어? 아이들도 이제 주일날에 가셨겠죠. 그런데 그 소문이 이 교회 정말 속되마다 싹수가 있어요. 정말 뭐가 있냐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소문에는 두 가지 소문, 긍정적인 소문이 있고 부정적인 소문이 있어요. 근데 소문은 어떤 것이 더 빨리 퍼지냐면요 안 좋은 이야기는 그냥 금세 퍼져요. 근데 성경에도요 오늘 이거는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가 소문이 난다 그래요. 근데 소문이 날 때 그걸 누가 가서 어디 가서 막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어쩌라도 소문 그렇게 낸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여기 바울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할 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해서 어디 그 명동이나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뭐가 들립니까?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막 들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면 막 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는 그런 이야기가 막 팡팡팡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안 들리냐면 저작권 때문에 못 풀게 한답니다. 참 세상이 참 이상해 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뭐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이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었어. 나는 이런 말을 한번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차종유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여기에 있는 그 말씀에다가 형제들아라는 말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쓰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를 듣는 거는 그냥 속으로 막 그냥 그러더라 그렇게 듣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오늘 사회하신 인도하신 정인재 장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바울은 또 칭찬했을까? 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을 때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영상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데살로니가 지금 현대 도시의 그 모양이에요. 보시는 대로 아름답죠. 다음 slide. 여기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냐면요, 아까 아가야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마게도니아 나오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게 에베소로 나오는 게 터키, 오늘의 튀르키예, 그리고 거기가 지금 데살로니가 그리스예요. 현재 오늘날에 현재 그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아테네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고, 근데 원래 이름은 데르마였어요. 그 도시 이름이. 근데 주 315년 알렉산더 대왕의 그 신복이었던 장군 이름이 카산다인데, 카산다가 알렉산더의 이복노인 데살로니가를 정략적으로 아내로 삼아가지고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다가 거기가 항구거든요. 가장 큰 항구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도시의 이름을 알렉산더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은 그 알렉산더 죽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라고 개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후에 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근데 로마를 통일할 때 시저의 그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서 로마 제국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자유도시로 특권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 섬기고 있는 여신 로마라는 게 있어요. 로마, 그러니까 여신인데 이름이 로마예요. 그걸 숭배했고, 줄리어스 시저를 신으로, 그리고 그의 그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를 신의 아들로 그렇게 숭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신전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신비주의, 미신 뭐 이런 들이 아주 숭배했고, 아주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남자의 그 성기의 그 상징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숭배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랬던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로마 그 총독이 있었는데 거기 로마 총독이 거기 거지. 아테네에 거주하지 않고 여기 와서 거주했어요. 그리고 더 아주 슬픈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콘스탄틴 황제가 사라산하고 전쟁할 때 패배해가지고서 이곳에서 터키 족에게 포위당하는 취업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경제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그리스의 제2의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에 교회가 생겼다 했을 때, 이런 곳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울이
2차 이 전도여행을 이제 가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그래가지고서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가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재림을 강조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17장 4절을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원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라고 했어요. 근데 회당에서 보면은 그 회당에 보니까 헬라인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인데 거기에 또 귀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귀부인들은 주권층들을 향해 말할 귀부인들이죠.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복음을 가는 야손의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한 그 유대인들이 지금 보니까 5절 6절 보니까 시장 저작거리 가가지고서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극장 앞에 갔고, 이걸 보면은 참 그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는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그래 바울과 신라는 밤중에 베레아로 가는 베레아까지 쫓아가가지고서 또 방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교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아까 했죠. 야손이라는 사람 나왔잖아요. 야손에,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나 보다, 모였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로마서 16장 21절을 보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라. 여기 야손이 나와요. 그러면 로마에 있을 때 바울하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누구도 문안하는데 야손도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니까 바울이 하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자기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데살로니가 사람, 그 말은 뭐야? 이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 멤버들, 그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스타고는 여기서 이만 나온 거 아니에요. 빌레몬서를 보니까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니라고 했어요. 누가보다도 먼저 나와요. 마가는 1차 전도여행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아직 그냥 가버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리스타고, 그 대마, 누가,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10절 보니까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정말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곡중에 있다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이 아리스타고가 바울과 함께 갇혔어요. 나 함께. 오늘 여기다 보니까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고맙구나 되죠? 근데 누구와 함께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이름을, 주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셔요. 그 때문에 성경에 이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기록했을 때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근데 거기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했는데 그는 굉장히 고위층을 상대로 했던 그 여자였어요. 여자의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여자 이름 잘 안 써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자 이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몇 사람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제 그 이름이 나온다고,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이 영광교회를 지키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들을 그 이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확신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기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한국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선교사로 나왔어요. 그럴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요나처럼 도망칠까 봐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시민권 얻지도 못해요. 포기한 사람들이 잘 안 준다 이렇게. 트럼프한테 갔으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무엇보다도 미국 시민권이나 로마 시민권이나 무슨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 말은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더 이상 설득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말 위에는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아니,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자랑스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교회에서 자랑스러운 이름일까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요, 전부 그냥 손가락 옆에 사람을 말을 하려고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들,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누굴까요? 옆에 사람도 손가락질 해봐요. 손가락질 하시라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다른 데도 그러지만요, 복음보다 더 빨리 전파되는 게 뭐냐면요, 소문이에요. 그 카더라 하는 소문들. 참 재밌는 게,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일대 목사님께서 좀 아프셨어. 그랬는데, 어떤 누가 나한테 그 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다며? 아니, 그랬는데, 제가 이제 또 얼마 동안 교회를, 이제 뭔가, 안식을 말아가지고서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죽었다고 소문났어요. 여러분, 소문은 굉장히 무서워요. 막 금방 퍼져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가 소문이 났냐? 첫째가 믿음의 역사예요. 뭐예요? 믿음의 역사. 근데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산 믿음인데, 이 교회의 믿음은 살아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도 귀하게 나타났냐면요. 이 교회 형편이 지금 그 상대해 보세요.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 그 도시의 분위기가 예수를 믿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삼고 뭐 그래가지고 신전까지 있고 숭배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출세하려면은 그냥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뭐 귀부인들, 데살로니가 귀부인들이면 그 남편들까지도 앞으로 이 출세하는데 자기 직장의 문제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들이 믿음이 역사. 그러면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다고 해서 자란다. 그런 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씨를 심으면 싹이 나지만 죽은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한테 좋은 것만 있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조금 안 되면 전부 다 뭐 조상 탓, 무슨 탓 해.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이거 잘 보세요. 들은 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잘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슨 말로 받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받는다는 말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이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역사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만족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시편 110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권을 사모하기를 피곤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바라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받을 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두 번째, 이 교회의 소문이자 자랑이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고 설문을 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설명했을 때 답이 뭐였어요? 무슨 단어예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일 거라니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요약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너무 쉽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말대로 실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것이 또 사랑이고 가장 슬픈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 눈물도 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왜 힘들고 어렵고 슬프냐? 여기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수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수고를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는 노동은 아무나 할 수 없지만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은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자라나야 돼요.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사랑의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저기 보세요.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근데 5는 5예고 2는 2예요. 자, 오해가 생길 때는 3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면 이해할 수가 있고, 서로가 이해하면은 두 사람이서 이해가 되면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해라는 말이 뭐냐? 영어로는 understand예요. 이해라는 말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높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밑에 쓰는 거예요. understand예요. 위에 쓰는 게 아니고 밑에 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막 싸우다가 막 성질 내고 막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잘한 것도 무슨 푼소리 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지. 아내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서, 미안해, 잘못했어. 그게 뭐냐면은, 이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여러분, 누가 교회에, 왔어요. 처음 나왔어. 그래서 그 소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자녀가 스카이가 어쩌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생일 선물로 나에게 백을 하나 사줬는데, 이게 에르메스네? 뭐 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가 뭐 하는 곳이요? 여기가 무슨 자랑터요? 그 다음에 교회 나오고 싶으면 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랑터가 아니라 뭐 하는 터냐? 사랑터가 아니에요. 우리 영광교회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요, 서로 성도들 앉아있지만 멀겠지만 이 사랑의 열기가 막 모아가지고, 제가 지금 받는 느낌은요, 저기에 오븐위에다가 뚝배기 올려놓고 불을 막 넣으면 지글지글 보글보글 막 냄새 그거 먹고 싶죠. 여기 딱 들어와서, 교회에 딱 들어와서 느낀 것이, 사랑이 지글지글 자글자글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구나,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너희의 수고가, 힘쓰는 수고가 결국 헛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과 땀과 마음을 우리 지금은 결코 멸치하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요, 세 번째 이 교회의 소문과 자랑거리가 소문의 인내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 전체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로마 제국에 충성할 것을 이제 다짐하는 그 도시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믿음은요, 소망.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자전거 하나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실 때인데, 그때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뭔지 몰라서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할 텐데도 아버지한테 편지 쓰면서 아버지 자전거 하나 보내주세요 했더니
미국에서 어떻게 자전거를 보냅니까? 그 옛날에. 그 아버지 1953년에 유학을 가셨는데, 박근혜 아버지 편지에 뭐라냐면, 이제 한국 가면 사줄게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뭐만 기다립니까? 아버지를 기다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실 날만 기다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실 것 같으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전거 들고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자전거 없어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다 이제 살리려고 보다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또 어딜 갔다 가셨어. 그럼, 아, 이번에는 사가지 오시겠지. 두 번째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그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자전거 사고, 이게 이게 없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요, 겨울이 되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군고구마를 파는데,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근데 또, 그때 마침 막 좀 비가 좀 나왔어. 그래서 아버지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뭐, 기다려도 아버지 오실 시간이 안 오시고, 막 기다려. 무슨 소망으로 기다립니까? 그 군고구마 먹을 소망을, 아버지 오시면 군고구마 먹는다. 그 소망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밑에서 터벅터벅 비 다 맞고 걸어오고 계셔. 그래서 얼른 쫓아와가지고서, 비 다 이미 맞았지만은, 우산 쓰고 어디로 밀고 가냐면요. 길 건너 가야 되는데, 밀고 가가지고 어디까지 밀고 갔을까요? 군고구마 장사인데 군고구마 파는 데까지 밀고 가서 아버지 나 군고구마 좀 사주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음에 사줄게 또. 그래서 산산이 부서진 내 소망이. 그런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갔는데 내 손을 꾹 잡더니 평소에 제 이름을 잘 안 가지고 셋째, 우리 아들만 다섯이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부르는데 정유라, 너 그때 군고구마가 먹고 싶었지야? 나 기억도 못하는데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요, 아버지가 사실은 차비가 없어서 총회신학교에서부터 걸어봤어요. 그때 총회신학교 진리라고, 이거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버스비가 없어서 총회신학교에서 중앙역에 넘어서 또 저기 걸어온 거예요. 그 길을 다 막고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한테 궁금해서 사달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소망이 깨졌지만 아버지 마음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못 잊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통해서 목사원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기도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저기에서 합쳐적으로 했네요. 그 다음에 시편 126편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면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눈물 대신에 뭘로 주냐? 기쁨으로 준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거듭나려고요. 여러분, 로마서 이 말씀하고 5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나왔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다른 많은 교회들보다도 그 소문이 자동적으로 퍼져나갔을까? 이거는 이들의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바울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오늘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내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